안녕하세요. 보백교회 초등부 친구들, 7월 3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빚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죠. 마음을 빚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죠. 주를 향한 내 마음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나로 빚어주세요. 주를 향한 내 마음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경외하는 그런 나로 빚어주세요. 그런 나로 빚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0시에 자라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 동참하여서 스티커 꼭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2일에서 23일에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친구들을 학교 친구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성경학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우리 친구들 사랑의 회초리라는 말 혹시 알고 있나요?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체벌이 금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초리, 매 이런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초리나 매로 맞아본 적은 없지만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랑의 회초리, 즉 사랑의 매를 맞아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요 때리고 체벌하고 혼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교육하려면 가끔은 그 사람은 혼을 내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꾸짖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야지 잘못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반성하려면 나 잘못했습니다. 잘못인 거 알아요. 이제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이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체벌이 금지된 건 혼 꾸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체벌을 악용해서 아동학대를 일삼는 가정을 막기 위해서 체벌이 금지된 거지 사실상 누군가에게 교육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체벌까지도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사랑이 있으면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마땅히 받았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저번 주부터 계속 그 저번 주부터 보았던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선하다고 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예정하시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음에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여러 도망의 세월을 흘러가고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더 은혜를 베풀 자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왕이 안타깝게도 큰 실수,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십계명에는 절대 지으면 안 되는 죄, 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인데 오늘 다윗이 이런 죄를 짓게 돼요. 어느 날 다윗이 평안히 궁에서 살 때 궁의 옥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옆집을 돌아보다가 아니 저렇게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목욕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저녁 때 다윗이 이것을 보게 되면서 다윗이 마음속으로 그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게 됐어요. 잘못된 욕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당장에 저 여인이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고 당장에 데리고 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강제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잘못한 일을 했죠. 이것은 바로 다윗의 처도 아니고 다른 이웃집 여자를 이렇게 강제로 범했다는 것은 사실상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간음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되겠죠.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어느 날 이 여인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거죠. 임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모든 것을 계획했는데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신분을 알아보니까
자신이 아끼는 신하들, 장군들 중 한 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감추고자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빨리 집에 가서 너 신혼이니까 하룻밤 지내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아는 전쟁 중이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궁에서 잠을 자고 다시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감출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 전쟁터에 있는 한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전쟁터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배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편 사람들을 뒤로 빼게 해서 우리아가 순식간에 적군들의 공격에 맞아 죽게 만들어라 라고 아주 교묘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 같지 않죠? 선하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죄를 지었는데 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걸, 그럴 용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잘못했으면 즉각 용서를 구해야지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더 큰 벌을 받지 않아요. 다윗은 그래서 이 우리아를 그런 계획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어느 날 다윗의 이 죄를 지적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짓고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듯 조용히 계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둘 건, 다윗은 왕이고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잘못 얘기했다간 나단 선지자가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왕은 판단해 주시옵소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소나 양이 엄청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자기 딸인 것처럼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가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으로 잔치를 벌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그의 전부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전부를 빼앗아 갔으니 이 사람을 처벌하되 아주 그냥 4배나 더 갚아주어라. 벌을 4배나 더 갚아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바로 너다.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은 그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의 목숨마저 빼앗았구나. 나는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아시고 나단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울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종종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친구에게도요. 우리가 가끔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좋은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혹여라도 벌을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은 마땅히 받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되 한 가지 벌을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낳았던 그 아기가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 왕이 낳았던 아기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죄를 더욱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일 밤 잠 자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친구에게 혹은 부모 가족에게 혹은 내 말로 행동으로 싸우고 다투고 욕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에 이렇게 죄를 써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항상 내 잘못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